오늘은 장차 올 세상 아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장차 올 세상 아들의 나라. 모든 식물들은 개화하고 열매가 되죠. 열매가 됐다는 말은 씨앗이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간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 합당하도록 빚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아들의 나라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아들을 구원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나라고, 또 하나는 그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것일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데 남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나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남들은 말하기를 당신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네요 말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은 내가 기도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임재가 그런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선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선이 아니에요. 선으로 가는 길이에요. 선은 내가 선을 행하고 있지만 선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선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는 과정이지 열매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인가? 내가 의식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내 의지로 결단하거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주를 늘 찬송하고 있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데 내 입술이 끊임없이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 어떻게든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 열심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할 때, 찬송가 288장 3절 찬송이 있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곧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이거 예수 아닌지 바뀐지도 모르는, 나는 이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그냥 그것이 전부예요. 그냥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듣는 말 전부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나라가 곧 천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들을 믿는 그에게는 생명이 있고, 누구의 생명이냐면 아들의 생명이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은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부여되었고, 부녀라는 말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그냥 오신 것이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부여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바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이 아들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아들들의 나라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라가고 즐거움으로 찬송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면 이 지구촌에 머무는 모든 것들은 지구촌의 자연 법칙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들은 그것이 그냥 사망인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에 순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따라서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만 생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이 땅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 그냥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이 땅에 합당한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 그 환경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나라가 천국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하는 제사장적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에 처음이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영생을 주시려고 그 영혼들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을 만나는 게 누구를 만나는 거야?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고 구원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으로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과거의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세상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의 세상에 들어갔으며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아들에게 맡기셨는 요한복음 5장 21절에 23절 말씀입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누가 하시는가? 아들이 하십니다. 아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는 나중에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우리의 심판을 받겠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매 순간 그 말씀에서 제하여질 것 제하여지고 얻을 것들이 얻어져 가는 거예요. 매 순간이 그냥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나중에 그 지체에 대해서 언젠가 우리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겠지. 응분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은 바로 1초 전에 있었던 것들의 열매들이 쭉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것들을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바르게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보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말씀은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심으면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다면 이루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아들 삼기 위해서예요. 우리 아들 삼기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 어떻게 행하셨는가? 인자가 누구이간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사람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하면 천사보다 위에 계신 분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그 까닭은 뭐냐면 사람을 생각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모든 영광을 버리신 것은 사람을 생각하셨어요. 가끔씩 그런 고백들을 요즘에 자주 하게 됩니다. 가끔씩 자주,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언어예요. 가끔이면 가끔이고 자주면 자주지. 가끔 자주. 아무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믿어지고 제 생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받아들여진다는 것,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가서 하늘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계절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제게 허락하셨습니까? 모든 것들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로 들어오고 모든 것들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계절을 타서 그런가? 아니면 진짜 무르익어 가서 그런지,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무엇인데 주님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뭘로 바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로 바꿔가요. 이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사람이 뭔데 아들을 천사보다 못하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하는 걸 예수님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데 천사보다 못하게 하십니까? 그분은 천사보다 훨씬 영화로우신 분인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낮추셨습니까? 하는 고백인데 전자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사보다 못하게 아들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서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잘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두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랑은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능력이 나를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도 내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데려가세요. 예컨대 우리에게 통증이 나타나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이곳이 아프다는 걸 알게 해주시면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통증이 아프다는 것의 신호일 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않는 것을 합당한 것으로 바꿔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필요해요. 우리는 아프다 그러면 큰일 났네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인데 하나님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잘못되었다는 게 알게 하셔서 감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주님께서 고치고 가시는 과정이 제게 잠시의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지금 여기로 말하면 잠시 동안 그래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래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잠시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잠시 낮추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잠시 멈추게 하세요. 잠시예요. 모든 것들은 고난도 잠깐 지나갑니다. 아픔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주님께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제게 허락하십니다. 아니 고난이 좋습니까? 예, 고난이 잠시 동안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고치시는 과정이니까 고난은 유익한 거예요. 이 잠시 동안의 고난 후에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세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래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무릎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래요. 그 안에 무릎 꿇게 하셨다. 우리의 삶 전부가 이와 같습니다. 잠시 동안입니다. 잠시 동안 머물다가 주님께서 영광의 관으로 씌우시고 잠시 동안 아이들에게 공부시켜서 아이를 지혜롭게 하시고 잠시 동안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순금같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 제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것이 때때로 남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이 틀림없습니다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늘 제게 좋은 일을 주십니다. 그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멀리서 보는 이야기고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는 바로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모든 것들 제게 이루시는 늘 좋게 이루어 가세요. 늘 제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합당한 일만, 꼭 만나야 될 일들, 경험해야 될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아프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잠시 저를 낮추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이 지나간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저를 관시우심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고 또한 그 영광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잠시 그랬는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요.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죽음 없이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가 없이 오늘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제로 처리해줘야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이 있어야지, 지난 시간이 끝나야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 새로운 것이 반드시 나옵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죽음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과거가 처리되는 거예요. 과거가 처리돼야지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죽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뭐라고 해요? 겉사람은 늘 낡아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끊임없이 죽을 것들이 살 것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악은 은혜로 바뀌어가고 부족함은 주님의 지혜로 바뀌어가요. 우리의 제한된 시간들은 영생으로 더 바뀌어가요. 참 믿는 사람의 탁월함은 뭔가, 그것은 고난과 환난을 만나도 소망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더 많아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들로 바뀌어가고, 이것들을 이제 예수님은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이게 장사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 같이 장사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뭘로 바꿔가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죠. 꽃들이 떨어진 자리에서 열매로 바꿔가잖아요. 꽃들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꽃들이 떨어져 줘야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꽃들이 떨어지는 것을 이건 재앙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늙어가는 것은요, 멸망입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옷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머리가 쇠하여져요.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기억력이 만약에 어렸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해 보세요. 화가 나서 죽을 거예요. 화병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화병 안 나게 다 잊어버리게 하세요. 그렇게 섭섭하는 것들이 많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 생각도 안 나요. 생각난 거는 내가 섭섭하게 한 일밖에 없고 남들이 나에게 섭섭한 일은 점점 없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다가가고 있는 증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름답지만 시간 지날수록 걱정하지 마세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부분적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 부분적인 것이 다 없어지고 온전하게 주님을 만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구원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비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마치 절벽에 툭 떨어져가지고 저쪽에 올라가는 것처럼 가지 않냐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계속 연속되어 갑니다. 연속돼. 심판도 연속되어 가고 구원도 연속.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지금 점점 영화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 속 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전에는 해를 볼 때 감동했지만 이젠 달을 볼 때도 감동하고, 이젠 별을 볼 때도 감동해요. 전에는 주님과 1시간 동행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1시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전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렇게 많아 보여요. 전에는 우리가 다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가는 열매들입니다. 잠시 동안 낮추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죽는 것들을, 지나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새로운 것들을 없이 지나가는 것이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갑자기 이게 치매 증상인가, 기억력이 자꾸 쇠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뭘 기뻐해야 되는가? 기억력이 지워질 때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막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새로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진짜 치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생각 안 나죠. 시계 갖다가 냉장고에 집어넣고 시계 찾고 그런 경우도 있죠. 때때는 시계를 이거 하고도 또 찾는 경우도 많아요. 핸드폰 손에 들고 핸드폰 어딘지 막 찾고. 걱정하지 마세요. 손의 감각이 무뎌질 때 영의 감각이 살아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엄청 위로가 되죠.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안 잊어버렸는데 기억이 오메가3 기억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을 기뻐하세요. 그 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그것을 막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새롭게 채워지는 게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들. 전에는 꿈이 기억이 안 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꿈은 더 선명해집니다.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그런 것들을 막 즐거워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요,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이 자꾸 커지는데 뭐가 불안해요? 주님과 은혜, 주님과 능력, 주님과 그 권세, 주님과 사랑의 교제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염려가 되는 까닭은 잃어버린 것은 있는데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잠시 동안 없애고 잠시 동안 죽게 하신 것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삶이 어떻습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몸은요, 당신이 말하는 몸이 이 육의 몸입니까? 아니면 영을 담는 몸입니까? 육의 몸이라고 한다면 쇠해지지만은 그러나 내 진짜 몸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이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진짜 몸은 점점 더 튼튼해지고 영화로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당신이 뒤로 물러간 적이 있습니까? 생명이 뒤로 물러가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은 뒤로 물러감이 전혀 없습니다. 아니 어떤 나무는 죽는데요, 그 나무가 죽은 자리에 숲을 이루는 거예요. 나무가 죽은, 한 그루가 나무가 죽은데 거기에 숲을 이루어요. 씨를 뿌려놓고 숲을 이루어가요. 이것이 자연 만물의 일치일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점점 영화로워져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과거를 붙잡으려고 하는 영화로운 과정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지나가면 드라마 내용이 뭐지 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 다 쳐다보지도 않고 옛날 내용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드라마 뭔지 잘 모르죠. 수리남이에요, 수리남. 일화가 내용이 어떤지, 지금 2화를 쳐다보면서 1화가 내용이 어땠지? 그게 무슨 내용이니? 이렇게 드라마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내게 새롭게 주신 은혜를 전혀 감각을 하지 못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뭘 안 잊어버리려고, 아니죠. 자꾸 바꿔가야 돼요. 영원한 생명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물질은 사랑으로 바꿔갈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은 영혼으로 바꿔갈 줄 알아야 돼요. 지식은 지혜로 바꿔갈 줄 알아야 돼요. 그 지혜는 생명으로 바꿔갈 줄 알아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남길 줄 알고 5달란트로 또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될 줄 아는 것처럼 점점 예수가 많아져요. 점점 믿음이 확고해져요. 하나님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 일하셨는데 나는 왜 과거의 것을 놓쳤다고 생각할까? 새로운 것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무엇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합당하지 않은 것을 떠나보낼 뿐입니다. 대신에 잃어버렸다고 얘기는 새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새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 오늘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새하늘을 봅니다. 오늘도 지나가는 공기와 바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호흡하고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은혜를 만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조차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래요. 죽는 것도, 지워지는 것도 은혜돼요.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은혜돼요. 잃어버린 것도 은혜돼요. 그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내가 그것에 붙잡힐 것 같아서 주님께서 그걸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니 이것도 은혜래요.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은혜래요. 당신은 언제가 제일 영화롭습니까? 지금이 제일 좋아요.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언제가 가장 지금이 나는 제일 행복합니다. 잘 만난 사람이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내가 그때가 꽃이었어.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 모양도 별론데 그때가 꽃이 아니죠. 지금 나는 가장 행복한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왜냐하면 나는 전혀 보지 못한 세상을 새롭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나에게 다가오고 새로운 말씀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나라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는데 잃어버릴 것에 붙잡히고 그것에 사로잡힌다면 그 미련한 것 중에서 참 미련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까닭은 십자가 이후에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죽음은 주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부활을 주셨어요.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다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고 주님이 가난하게 해주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낮아지면 우리를 높이기 위함이고 주님이 죽으시면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주님이 놓으신 것은 우리를 채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십자가에서이죠. 주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어떻게 알죠? 아들이 죽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사랑의 확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확증.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가 증거죠. 십자가 우리의 눈에 밝히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의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 우리를 데려가세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맞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지, 그 이후로 사랑이 멈췄어. 이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에요. 나는 지금도 이만큼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만큼. 사랑의 극대치가, 우리는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세요? 십자가만큼 사랑하지. 그때 그 사랑하고 이제 그만뒀어요? 아니, 지금도 너를 사랑하는 크기가 그때 그만큼이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야. 나를 얼만큼, 나는 지금도 너에게 십자가를 지고 있는 만큼 사랑하고 있어. 십자가에 너에게 부활을 주려고 내가 포기하는 만큼 너를 위해서 전적으로 포기하고 너를 희생하고 있어. 주님 한 번 희생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주님 한 번 우리에게 속은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속으면서 우리를 받아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으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오늘 인자가 무엇이 간데 그랬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이러한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언제가 좋냐? 지금이 최고입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매 순간 새롭게 만나시고 새로운 은혜가 늘 함께합니다. 옛날 거 먹냐? 날마다 새로운 거 먹습니다. 하나님 기억이 쇠하해진 것은 잃어버릴 것들을 잘 정리하게 되시면 감사하고, 하나님 또 새로운 것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그때 아마 우리는 이것을 치매 증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새로운 영생에 대한 비전이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분명해집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들을 붙잡으면 우리는 쇠하해지는 것이지만은, 기억나고 있는 것들을 붙잡으면 그때는 꿈을 꾸는 것이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으로 주님께 우리를 데려가세요. 전에는 우리가 눈으로 봤지만은 이제는 마음으로 볼 줄 알잖아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진 것으로 끝났습니까? 눈이 어두워지면 끝났습니까? 아니죠. 눈을 감고 보는 세상은 더 아름다운 경우가 많아요. 귀가 안 들렸어요. 귀가 안 들리고 우리 마음이 덜 상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 얘기 안 들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전에 귀가 밝아가지고 여기 속닥 소리는 게 다 들리잖아요. 이거 얼마나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났어요. 근데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좋은 생각하겠지 뭐, 좋은 얘기 하겠지 하고 오히려 다 기쁨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을 다 선하십니다. 기쁨으로 받으면 그것들이 새로운 것을 선물로 가져오고, 능력을 선물로 가지고, 권세를 선물로 가져옵니다.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어 가려고 하세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처럼 새로운 것으로, 영생으로,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끊임없이 바꿔가서, 장사 잘했냐? 예, 오늘도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샀습니다.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샀습니다. 시간으로 영생을 샀습니다.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샀고, 그리고 내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샀습니다. 제가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열리고 있음을 제가 확인합니다. 뭐가 열리냐?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아멘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